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70인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천국의 진리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난 것을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실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혜자와 어른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70인의 제자들과 같이 무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관한 계시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처음부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감춰지고 오직 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만 발견되도록 설계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어린아이의 첫 번째 모습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하게 믿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의심이 많아지고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기를 치고 부모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약속하고 손가락을 걸어 도장을 찍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해주신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알게 된 영원한 세계를 놓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이는 것에 더 주목하는 사람은 비록 신자여도 이 일이 잘 되어도 말씀을 떠나고 이 일이 잘 안 되어도 말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어린아이의 두 번째 모습은 기쁨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염려 대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근저에 부모의 공급과 인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 부모는 자녀를 향한 공급과 인도의 결핍과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70인의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도 내일 일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않았고 매 순간 단순한 기쁨으로 떡을 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책 없이 보였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유혹도 협박도 통하지 않는 위험 분자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들의 기쁨을 책임져 주셨고 그것을 천국의 개성가와 지옥의 장송국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어린아이의 세 번째 모습은 헌신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일을 부탁하면 즉시 지원하며 나섭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하게 헌신할 줄 아는 어린아이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요구하시는 것은 죄 짓는 대신 죄 짓는 데 버려질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빼내어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투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마중물 삼아 열방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생수의 펌프를 가동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사용된 냉수는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헌신해도 아깝지 않고 아무리 신속해도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를 아는 어린아이의 믿음과 기쁨과 헌신은 진정한 겸손의 표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더 믿는 교만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는 것은 자기 짐을 스스로 질 수 있다는 교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없다는 것은 자기 계산을 놓지 못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요 교재 내용을요 꼭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더 같이 꼭 읽으시고 그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아는 어린아이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 아버지를 아는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과 결단. 근데 믿음도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나서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허공에다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를 아는 어린아이의 두 번째 모습과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보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두 번째는 기쁨이잖아요. 늘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과 기쁨과 헌신이 진정한 겸손에 표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겸손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해. 그거 엄청난 교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죽잖아요. 부모님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 그 얘기 아닙니까? 당신이 있어야 된다.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그 말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난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자세로 믿게 되는 거. 그게 겸손 아닙니까? 만약에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거 엄청난 교만이죠.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게. 두 번째는요. 기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겸손한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거, 다른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목적이 있어요. 나는 당신 없어도 기쁨이 있어. 그럼 그게 교만한 거죠. 어린아이들 보세요. 부모님만 기뻐하잖아요. 다른 거 줘도요. 거기다가 무슨 어린아이들한테 무슨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다른 거 주면 던져버려요. 엄마 아빠가 와야 울음을 그치잖아요. 나는 부모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도 살 수 있다.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기뻐할 수 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뻐하는 거고 세상을 기뻐하는 거고 그냥 쾌락을 이 세상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요. 겸손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헌신도 그래요. 헌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표현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난 당신 없어도 딴 일 할 일 말아. 그 교만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나 하나님 일 하지 않고도 딴 일 얼마든지 말아. 너무너무 바빠. 그게 바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쁘고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헌신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그래서 믿음과 기쁨과 헌신은요 진정한 겸손의 표현이 된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어요.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교부 아닙니까? 그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질문했어요. 스승님,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이 뭡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첫 번째,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 최고의 덕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겸손하면요, 못 받을 복이 없어요. 못 받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은 나의 의지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겸손은요, 저럴 때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그랬다고 겸손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겸손해?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자기도 몰라요. 겸손한지 모르는데 내가 어느덧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그런 것이지, 내가 겸손해야지. 나는 이제 됐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겸손이면 어때? 이미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나는 망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이사야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이고 난 죽었다. 난 망했다. 끝났다.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요,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죽었어.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자기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 하나님을 딱 뵙는 순간에 자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만난 사람은요,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로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믿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넘치게 잔뜩 잡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랬어요.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요, 그 전에는 예수는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고기를 그냥 왕창 한 배, 두 배 채워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순간 자기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랍비로, 당신을 랍비고 선생님이고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다 발견하게 되니까는 주여.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난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를 만나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다 찍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곳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빠라는 말은요, 어린아이가 부를 때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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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러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냥 아빠가 부를 때는요, 그냥 뭐 무슨 거기에 무슨 인사, 뭐 예의치레 할 것도 없고, 그냥 기쁜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보면 아빠,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기뻐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을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겸손이란 거예요. 그런 겸손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속에는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고요. 큰 감사가 있게 되는 거고, 큰 믿음, 큰 기쁨, 큰 헌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믿음과 기쁨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거기서 자연히 믿음이 나오고 자연히 기쁨이 나오고 자연히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믿음과 기쁨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